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고운 흙을 취해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고 창조주를 경험할 수 있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고 창조주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늘 동고동락하고 늘 함께하며 부부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 이 결혼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난 뒤에 죄가 찾아오고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만남, 동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됐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속죄의식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쏟아 제단에 불태우는 것이 하나의 속죄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속죄의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거기에 연기와 불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때 크게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대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형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보여주시려고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25장 2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폐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금은 폐물을 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지성소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며 성막이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성막의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여기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결하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막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막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막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막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오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여준 방식과 양식대로 만들어라. 우리나라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고 차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성막을 만들어라. 인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천국의 하나님의 성소를 모방해서 이 지구에 만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리아 올리압이라는
특별히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성막의 각종 기구와 이 복잡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흉내내서 인간 사회에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4개의 그런 장막으로 덮었는데 4개의 장막 안에 보면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막 기구가 있었습니다. 분향단, 진설병, 여러 가지 법궤와 같은 등대와 같은 금등대와 같은 이러한 기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에 따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법궤에 보면 천사의 모양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서 감싸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반드시 4개의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세마포와 염소털과 수양가죽과 해달가죽, 이것도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가죽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덮고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방식대로만 만들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예배 나올 때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평가할 때 감정을 넣어서 노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좋은 노래라고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최대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열심을 내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뢰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깨달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40년이 넘게 이 성전을 지었건만 네가 어찌하여 3일 만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겠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그 헤롯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는 문이 동쪽에 유일한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성막에는 이 동쪽에 있는 유일한 성막문을 통해서만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듯이 이 성막의 문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성막의 바깥들에 보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식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정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묻히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바쳐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될 것임을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이 있어서 큰 세숫대야입니다. 이 큰 세숫대야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의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는 의식을 먼저 거행하고 난 뒤에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 물두멍에서 자기 몸을 씻고 정결케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진정한 물두멍이 된다. 진정한 샘물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진설병이 있었는데 먼저는 떡을 얹어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항상 만들어서 그 빵을 올려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빵을 항상 만들어서 올려놔라고 했습니다.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막에 진설병이라는 이 떡, 빵이 있었다는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영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대변되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진설병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4개의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가 깜깜했기 때문에 반드시 금등대를 켜놔서 성막 안을 밝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등대는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금등대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로 오면 성도들의 기도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천이 있었습니다. 이걸 휘장이라 부릅니다. 이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저렇게 생겼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은 이 법궤의 뚜껑,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법궤의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 영이 임하셨고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하라.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법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법궤에 피를 뿌려야지만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 인간죄를 속죄하시며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늘 함께 한다는 깨달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생각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진할 때도 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